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실 제목은 무리인가 제자인가입니다. 우리 흔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통상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많이 표현을 하고 그렇게 자기를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정작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은 3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2번이 나오고 베드로전서에 1번이 나옵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성도라고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오늘 제자라는 표현을 써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 제자도에 대해서, 제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보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만났던 책이 있습니다. 미국 켄터키주 소재의 사우스 이스트 크리스천 교회의 담임 목사인 카일 알드먼 목사님의 저서 Not a Fan, 한국으로 번역되었을 때는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그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오늘 마태복음 5장 1절과 2절에 있는 이 말씀을 볼 때 저한테 이 말씀이 새롭게 어떻게 부딪혀온 것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30년 만에 처음 한 설교입니다. 그런데 이 처음 설교에 오늘 두 부류가 오늘 마태복음 5장 1절에 나옵니다. 한 부류는 무리이고 한 부류는 제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신 대상은 무리가 아닌 제자입니다. 카일 알드먼 목사님의 그 저서에 팬인가 제자인가의 어떤 중심 주제는 팬은 와서 환호하는 자를 가리켜서 팬이라 이야기하고 제자는 와서 십자가에서 죽는 자들을 제자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무리를 보시고 정작 그 무리를 향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시진 않았지만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 사이의 말씀을 보시면 이 무리가 어떤 무리인가?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말씀만 전한 것이 아닌, 천국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닌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일으켰어서,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수많은 무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와서 나도 그 기적과 이적과 표적에 한번 복을 받고 싶은 마음, 그 표적과 이적과 기적을 경험해 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또한 누가 복을 받는지, 누가 그 이적을 경험하는지 거기에 대한 어떤 소문을 듣고 그것이 궁금해서라든지 아니면 정작 자신도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수없는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신 것이 아닌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석계교회에도 그 정문을 열어놓고 많은 주민들을 향해서 이 앞에 공간을 허용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정문을 통해서 지나다닙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 성전문을 열고 교회에 들어와서 말씀을 듣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무리는 환호는 할 수 있습니다. 무리는 소문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궁금하고 또한 나도 그 복을 받고 싶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말씀은 듣기 힘듭니다. 그 말씀은 제자들이 듣습니다. 왜 그런가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은 신약의 시편 1편의 소제목과 같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해하고 흔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과 오늘 예수님께서 전하고자 하시는 복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는 복은, 무리들이 이해하는 복은 기적을 행하고 병든 자를 낫고 내 문제와 고통과 시련과 어떤 환난이 해결되는 복을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와서 기적이 일어났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환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시는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팔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복과는 거리가 멉니다. 첫 번째 시작하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 가난이 복이요. 두 번째, 애통이 복이다. 좀 더 나아가서는 박해를 받고 줄이고 목마른 것이 복이다. 우리가 이해하는 복 받는, 복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받는 복과는 전혀 거리가 먼 것이 복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 복을 누가 받을 수 있단 말인가? 카일 알드먼 목사님은 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적을 보고 환호는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는 없다. 오직 그 십자가의 길은 제자들만 갈 수 있다라고 칼드먼 목사님이 말씀하는 그 책에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새롭게 깨달은 겁니다. 5장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오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인 산으로 올라갑니다. 오늘 이 본문과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 6장 17절에 보시면 평지에 서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신다라고 누가복음 6장 17절에서는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는 평지에서 전한 것이 아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산상수훈, 산 위에서 말씀을 전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8장 1절에서도 이 말씀을 마치고 난 다음에 8장 1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신다라고 말씀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면 마태는 굳이 이 산이라는 단어를 써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인가? 이 산이 무슨 의미인가? 우리 흔히 어떤 그 이스라엘의 어떤 지형적인 요건의 어떤 지리적 영향에 의해서는 이스라엘은 지중해를 중심으로 오전에는 동풍이 붑니다. 그래서 어떤 평지에서 호숫가에 배를 띄워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늦은 오후가 되면 지중해를 중심으로 서풍이 붑니다. 그래서 산에서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다. 왜? 마이크 없이 수많은 군중 앞에서 이야기를 하려면 바람을 등지고서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이 늦은 오후 시간에 산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어떤 지형적인 특성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누군가는 이 산이라는 헬라어가 오로스입니다. 그런데 이 오로스의 히브리어는 하르입니다. 그런데 이 하르라는 히브리라는 이 단어가 출애굽기 19장 2절에서 율법을 받은 시내산을 히브리로서 하르라는 단어를 써서 출애굽기 19장 2절에 이 시내산을 하르라는 단어를 써서 오늘 마태는 어떤 율법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듯이 오늘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어떤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는 어떤 상징성을 가지기 위해서 오늘 마태는 굳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기록하는 것이 어떤 일반적인 전통적인 어떤 견해에서의 어떤 마태가 굳이 이 산이라는 표현을 넣은 이유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그 카일 알드먼 목사님의 나도 팬인가 제자인가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새롭게 어떤 깨달은 것들을 함께 말씀을 나누렵니다. 우리 인생은 많은 어떤 학자들은 흔히 이야기할 때 오늘 마태가 이야기하는 이 산은 결코 인간의 힘으로는 오를 수 없다.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의 어떤 지형적인 특성에 의해서 오늘 산이라고 표현했지만 우리나라의 어떤 산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어떤 자그마한 동산이나 언덕과 같은 것들입니다.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산에 아무나 오를 수는 없다. 교회의 문턱을 수없는 오늘 석계교회 주민들은 이 동네에 있는 많은 분들은 지나다닐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성전의 문을 열고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결코 인간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런 것처럼 이 산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힘든,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 마태복음 5장 1절 후반절에 보시면 나온지라 프로셀코마이, 이 프로셀코마이는 프로스와 엘코마이의 어떤 합성어입니다. 프로스 곁에, 엘코마이 가다 오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곁으로 가다, 예수 그리스도 곁에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려면은 산을 올라가야 된다. 우리 모든 인생은, 모든 삶은 각자마다 내 앞에 있는 산이 있습니다. 그 산을 누군가는 회피하고 싶지만 이 산을 건너야지만이 우리 인생의 목적지와 우리 인생의 표대가 도달할 수가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반드시 산을 올라가야 합니다. 이 산을 올라가는 자를 가리켜서 오늘 예수님은 제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수많은 무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봤고 그 기적을 경험했고 그 기적을 몸소 체험한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적을 경험하는 것은 좋아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팬으로서 따르는 수많은 무리가 있지만 정작 천국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산을 오를 수 있는 자는 극소수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단순히 산을 오른다라는 표현을 했지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수고를 해야 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려야 합니다. 내가 가진 육체를 가지고 헌신해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봉사를 해야 합니다. 그런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슈퍼스타처럼,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가 복을 전하는 자처럼, 단순히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처럼 나와서는 결코 천국 복음은 들을 수 없습니다. 단순히 수많은 무리와 함께 그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환호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 복음을 듣기 위해서는 오늘 예수님께서 진실로 나를 따르는 자가 되려 하느냐? 그러면 너는 제자가 되어야 된다. 천국 복음을 듣기 위해서 어떠한 수고와 어떠한 헌신을 했습니까?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시간이 지나면 직분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수많은 오랜 세월 헌신했는 것이 있습니다. 그 헌신이 있기에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은 교회 앞을 지나갈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받았다는 것을 간증을 통해서 지금 11월 달은 대한민국은 다니엘 기도회라는 것을 통해서 수많은 교회들이 간증에 열광합니다. 그 간증의 대부분은 내가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았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이 병이 치유됐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것을 듣고 환호하는 자들은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너가 나와 함께 십자가 질 수 있겠느냐? 너가 그토록 소중히, 너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십자가 앞에 내어놓을 수 있겠느냐? 거기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외면을 합니다. 팬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환호할 수 있지만 정작 천국 복음을 전할 때는 그 산을 오르지 않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떠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진실로 전하고자 하시는 것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의 어떤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아닌 이제는
너희가 나에게 나와왔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너희가 믿느냐? 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이런 일을 결코 행할 수 없는 것을 너희가 이제는 믿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 천국 복음을 듣기 위해서 내가 있는 곳으로 나올 수 있겠느냐? 그 산을 오를 수 있겠느냐?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로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지 내 노력과 내 힘과 내 재능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 재능으로, 내 힘과 내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무리는 할 수 있습니다. 무리는 그 소문을 듣고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시리아에서,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올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그 천국 복음을 듣기 위해서는 산을 오르셔야 합니다. 그 산이 결코 녹록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예 아멘하고, 그 말씀 앞에 나의 삶을 드리고, 그 말씀 앞에 나의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부귀영화, 내가 그토록 원하는 건강, 어떤 복을 내어놓을 수 있겠느냐? 네가 그토록 원하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둘 수 있겠느냐? 수많은 사람들은 그 보물을 내가 가지려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좀과 동록과 도적이 있는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 아닌 하늘나라에 너가 그 보물을 쌓을 수가 있겠느냐? 그 보물을 쌓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와야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오시는 제자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칼 알드먼 목사님처럼 팬으로서 환호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에서 그치는 삶으로 끝이 나겠습니까? 오늘 복음서는 그들을 가리켜서 무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무리는 오늘 마태복음 7장 28절에 보시면 이 말씀을 듣고 놀랍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자신의 삶을 던집니다.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아무리 위대한 학자와 신학자들이 와서 이 성경의 깊은 놀라운 비밀을 이야기해서 이 비밀을 깨닫고 놀라는 사람은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이 성경의 어떤 깊은 진리를 깨달은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세상에, 제가 살고 있는 울산에는 길을 가다 보면 그 두 명이서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접근을 해서 질문을 하죠. 도를 아십니까?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도는 깨달음이 끝입니다.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그들은 도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십자가는 깨달음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느냐? 그러면 이제는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라. 수많은 종교는 깨달음을 위해서 종교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라면은 깨달음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서 내 지난 삶을 고침을 받아야 하며 내 지난 과거를 회개를 함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도를 깨닫는다고, 말씀을 깨닫는다고, 이해한다고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십자가는 바라본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수많은 기독교는 대부분 교회 앞에 가면 십자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무리는 뭐합니다? 바라봅니다. 그런데 제자는 그 십자가를 짊어져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가 그래서 십자가가 없잖아요. 왜? 십자가는 바라보는 것이 아니다. 십자가는 또 높이 달려있어서 높이 바라봅니다. 교회에서. 그런데 십자가는 바라보는 것이 아닌 그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셨듯이 나도 십자가를 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다. 그런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는 내가 정말 진실로 천국 복음을 듣기 원하느냐, 참된 복을 너희가 받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무리가 아닌 제자가 되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산을 오르셔야 합니다.
그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내가 나아가야 합니다. 그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선포되는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내가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 대가가 어떠한 것이든지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청을 합니다. 너가 이것을 지불해야지만이 들을 수가 있다. 그렇지 아니하고서는 너가 내 옆에 나오지 아니하면 2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비로소 입을 열어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우리에게 전해주지 않습니다.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냥 환호하는 팬에게 오늘 성경은 마태는 예수님께서 입을 여셨다, 입을 열다라는 것이 그렇게 힘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나아오기를, 그 산을 올라오기를 예수님께서는 기다리십니다. 그 전에 예수님이 입을 열지 않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7장 6절의 말씀을 보시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예수님께서는 진주를 아무에게나 주지 않습니다. 그 진주를 들을 수 있는 자들을 향해서 말씀을 오늘 전하십니다. 비로소 제자들이 그 수많은 난관을 뚫고 그 산에 오를 때 나서야 비로소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천국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 전에 전하는 복음과 지금 산상수훈에서 비로소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치시는 말씀은 전혀 우리가 이해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과는 반대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오직 제자들만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가난한 것이 복이다, 애통하는 것이 복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복이다, 이것이 천국 복음이다 라는 말씀을 전했을 때 누가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 말씀에 누가 아멘하며 누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신앙생활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 산을 오르시는 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팬으로서 좋아하는 무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옆에 가서 말씀을 듣는 마리아처럼 복받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